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 각자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들어올 때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주님의 뜻에 따라 들으면서 오히려 변화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함께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총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7년이 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018년 첫 번째 성경 공부에 빠진 사람이 좀 많네요. 그죠? 아니면 연말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고 또 감기로 아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쇼 마스트 고온이라고 그랬죠. 그죠? 또 우리는 진도를 나갑니다. 못 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쉬운 거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이유가 많죠. 그죠?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름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다 모든 것이 공급되는 상태에서는 원래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사람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들으시고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조금 안 됐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까지 시험 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2018년에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나중에 인생을 돌아다볼 때 참 그네 참 많이 배웠다, 참 많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14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주제는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justice라고 하는 말입니다. 번역하면은 justice. justice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공평하냐의 문제다. How fair의 문제예요. 얼마나 공평하냐. 공평하냐고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공평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공평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공평했습니다. 근데 공평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공평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엊그제 나타난 현상은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김정은이가 핵단추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큰 거 있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무슨 장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저는 속으로 그 말 들으면서 웃기는 것들이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웃기는 것들이. 내가 더 크다, 내가 많다, 내가 더 잘났다. 이것만큼 세상에서 초보적인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갑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갑이 되려고. 여러분 갑이 되려고 오늘 성격 보고 나왔으면 가셔야 돼요. 우리는 갑이든 을이든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지금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갑이나 을이나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얘기할 때 보통 그러죠.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심지어 누가 더 아픕니까? 시린 손가락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죠? 잘 못 사는 자식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기도가 많이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손가락끼리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길다, 내가 좀 두껍다, 내가 좀 더 예민하다, 그런 걸로 싸웁니다. 참 한심하죠, 그죠? 그런 세상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위해 군림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약한 사람을 조정을 합니다. 미국에 가도 사실은 마찬가지. 영어를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조금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우습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 와서 얘기할 때, 처음에 오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냥 저한테 세미나를 매번 석 달간을 시켰어요. 석 달. 매주.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수님 2명 앉혀놓고 매주 하면서 나중에 하도 미안해가지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거기 테크니션 한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한국말 하는 것보다 네가 영어 하는 거 훨씬 잘하는 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서름 많은 게 뭐예요? 그놈의 영어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서 어떻게 자기 목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뭘로 만들어? 을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하려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주간에 뭐 배웠냐면은 십계명을 배웠죠. 십계명, 그죠? 십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4가지, 인간과 인간관계 6가지 배웠어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안 돼. 여러분,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 불편해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담을 다 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누가 멸시를 받거나 누가 천대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왜요? 전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지를 않아요. 자, 처음에 에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들의 정체를 정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만약 들어가서 또 유배를 가가지고 모든 것들 지지고 볶으면서 십계명이 계시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사실은 오늘 얘기하는데 그거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사실은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의. 뭐라고 그러냐면 저스티스라고 얘기했고 얼마나 페어하냐라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은 뭐였어요? 의라고 하는 거죠. 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들의 관계. 의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죠?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빼앗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세우지 말아라. 네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갈대 우르에서 왔다가 다시 에집트에 갔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은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트라이벌 커뮤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공동체냐? 족장 공동체요. 여러 민족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에집트에 나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어떻게 해요? 중간에 조인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전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전부 통틀어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들 간에 뭐가 있어요? 차별이 생겼다라고요. 차별. 자,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차별하려고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차별 안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나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별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 언제부터 멤버였어? 당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그렇죠? 그런 차별들이 자꾸 그 안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출신이요? 심지어 한국의 어느 교회 출신이냐? 그것 가지고도 많이 많어.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똑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자,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법도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정이 될 수 없어요. 왜? 시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 그리고 왕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율법은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가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이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똑같은데 누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개신교들만 그렇습니다. 개신교들만. 캐톨릭도 그 생각 안 합니다. 캐톨릭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황이나 지도자가 해석하는 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여러 전승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우선이다. 그래서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우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시대상에 따라서 그 율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왜? 거기에 그 사람의 뭐가 걸렸어? 이해관계가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법을 주창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자기 이기 집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룹 인트러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인회중과 영어회중, 영어회중에도 여러 회중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많아요? 같이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그룹의 인트러스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뭘 따져야 돼? 공의를 따져야 돼. 그게 과연 공평한 거냐?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그 공평을 따진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레위기, 이사야서 여기 나온 얘기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공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얼마나 우리가 의롭냐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공평하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공부한 사람은 사과를 하나 그려놔요. 교재에다. 사과를 그려놓고 어떻게 해요? 맛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였어요 이게? 사과가? 자, 내가 사과를 여러분의 숫자만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씩 주면은 그것은 뭐예요? 공평한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을 잔뜩 먹고 와서 못 먹어. 그 사람한테 무조건 하나 먹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픈 사람 2개 먹어도 되고 배가 부른 사람 안 먹어도 돼. 그게 의예요, 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의와 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려면 의와
공인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따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우리한테 또 무슨 게 생기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책상다리 3개 얘기했어요. 책상다리 하나, 둘, 셋. 의와 공의와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 연민, 컴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컴패션. 요거는 사실은 구약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게 바로 그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바로 뭐예요? 그게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가장 큰 가치 기준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짧으면 다리가 기울어진, 균형 잡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공평합니까? 그게 의롭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약에도 이 자비의 법이 있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시합니다. 세 가지. 엘로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돈나이가 있고, 야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요. 모세오경을 보면은. 그런데 엘로힘이나 아돈나이가 굉장히 많은 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훼를 만들 때 아돈나이하고 엘로힘을 써서 모음을 집어넣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제작 공부에서 배웠으니까. 원래는 자음만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아돈나이하고 엘로힘을 넣어가지고 야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훼가 맞아요. 제호바가 아니고, 원래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던 그 문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문서는 전부 뭐에 관한 문서냐? 자비에 관한 것만 써있어요. 자비에 관한 거.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안녕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그 이방에서 돌아온 나오미하고 룻하고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 그죠? 보아스의 집에서. 그런데 일부러 보아스가 그걸 많이 떨어뜨려 주죠.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 떨어뜨려 가지고 많이 줍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추수했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거는. 이걸 주우면 어떻게 돼? 누가 못 먹어? 이거 누구 거야?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전부 누구예요? 야훼야. 야훼법이라고 하는 것은 law of compassion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이 사실은 예수님의 전통으로 사실은 이어지고 있어요. 야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 감을 따지만 감도 어떻게 해요? 다 따라오면서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몇 개를 남겨놔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 따고 간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딸까봐 또 투두를 빼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놔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동물도 먹어야 되고 과부와 고아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과수원에 가든지 포도를 어떻게 해요? 따먹을 수는 있어. 그러나 싸갈 수는 없어. 이게 전부 야훼의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훼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자비와 연민의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래도 좀 성경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황 목사한테 배웠다고 얘기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야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비의 법은 전부 하나님이 전부 누구예요?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대부분 제사장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의 규례를 정한 것들은 전부 누구예요? 엘로힘이라고 써 있어요. 아돈나이는 평소에 다른 생활들, 그래서 아돈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거기에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 야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축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compassion.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언약 백성의 특성이에요. 특성. 자, 지금도 이거는 똑같이 우리들에게 면면이 흐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것이 공평한 것이냐, 그것이 의로운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망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어떤 면에서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하다가 어떤 들은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늘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의와 공의와 연민. 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과를 똑같이 하나씩 먹는 거였고, 의라고 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 덜 먹기도 하고 더 먹기도 한다는 것이고, 연민이라는 건 뭐예요? 나도 하나쯤 먹을 수 있어. 근데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저께부터 굶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걸 줘서 당신 이거 먹어. 이게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요게 없는 교회, 요게 없는 기독교인, 이거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감정 중에 뭐냐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 앞세우고 공의도 앞세우지만 연민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미 어떻게 해요? 교회에 정착해서 어떻게 해요? 계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연민이 없어. 이게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누구였어? 이거 강조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걸 강조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뭘 얘기합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좋지만 요게 없는 게 큰 탈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못 알아들어. 왜?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거든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만은, 같은 분이시지만은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유대교예요. 이게 얹혀지면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형식적이고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죠? 그러나 속에 뭐가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연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요거 사고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도 오늘은 어떻게 해요? 소득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평한 것 따집니다. 의로운 것 따집니다. 그러나 연민은 잘 안 따져요. 왜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대부분 가진 자라서. 그래, 여러분, 가지지 못한 자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의이고 나발이고.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게. 예,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뭐예요? 나눠 쓰라고 한 거예요. 뭘? 물질적인 것도, 힘도, 자유도, 모든 것을 나눠 쓰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요거를 계산하면은 하나님의 얘기하는 모든 법이 그렇구나라는 걸 분명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 율법에 이해 못할 게 없어. 요거는 요걸 강조한 거고, 요걸 강조한 거고, 요걸 강조한 거고라는 것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어렵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이걸 가지고, 이 자를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일부러 죽였어. 그 사람은 사형감이죠. 그죠? 네. 그 뭐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죠? 네. 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연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어. 전혀 고의가 없어. 그러니까 1급살인이 아니고 2급살인이야. 그런 사람은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해방이야. 여러분, 노틀담의 꼽추를 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 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안 기다리고 그냥 꼽추를 끌어내죠? 치사한 사람들이죠. 뭔지 모르는. 어쨌든 그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수해서 잘못하는 것. 유대인도 또 마찬가지예요. 대낮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뭘 훔쳐갔다. 그 사람 총으로 쏴서 죽이면 안 돼. 왜요? 그건 훔치러 온 사람이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밤에 누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쐈다. 그건 괜찮아. 그건 무죄야.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의 법이 아하, 이게 말이 맞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짐승이, 우리 개가 옆집에 있는 개를 물어 죽였어. 그럼 어떡합니까? 죽인 것은 반으로 나누고 그 사람한테 개를 살값을 주면 돼. 근데 이 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있어. 근데 안 먹고 나서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은 걸 갖고 산 거를 그 사람한테 줘야 돼. 말 돼요? 말 되는 것 같죠? 그죠? 고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벌이 조금 더 많아.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그런 것이든지 해픈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용서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유대인의 법들이 얼마나 make sense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읽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율법 중에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동형보복법이다. 한자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보복을 할 때 똑같은 것만 하자. 자, 요게 사실은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다치면 어떻게, 나도 가서 때려주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가 좀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지구에서 군인이 한 명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비행기를 쳐가지고 4명을 죽여야지 공평하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면 가서 그냥 폭탄 터뜨립니다. 왜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원래 동형보복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오다가 자기네들의 이익 집단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저 사람이 실수해서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이빨 하나만 부러뜨릴 수 있어. 가서 2개 부러뜨리면 안 돼, 그 말이야. 자, 문제는 왜 2개 부러뜨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잘못 실수한 사람이 을이야, 힘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당한 사람이 갑이야. 그럼 어떻게 해? 갑은 갚을 때 똑같이 갖고 속 시원하다 그럽니까? 대부분 안 그렇죠. 그죠? 어떻게 가서 이빨을 2개를 부러뜨려야 돼. 그래야지 시원해. 누가? 갑이. 많이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는 자라도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갚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야훼의 법이에요, 사실은. 그게 야훼 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는 갚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세게 갚으면 안 돼. 원래 그 말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당했으면 나도 똑같이 당해줘야지. 그러면 가서 어떻게 똑같이만 합니까? 조금 더 갚아야지. 성이 풀리는 우리들. 그게 우리들에게 사실은 문제예요. 요런 문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가끔 이제 여러분 그런 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끝내고 그냥 글자 그대로 하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묵상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지만 때로는 잘못 묵상하면 이 골치 아픈 묵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 나도 똑같이 어느 날 갚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될 때는 그 이상은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차별을 얼마나 싫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차별은 뭐예요? 공의의 문제죠, 그죠?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오케이고,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무조건 나는 반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회 회의들 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게 배웠어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은 저울추 보셨어요? 저울추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보셨어요? 그래서 작대기를 쭉 매가지고 여기다 통을 달고 통에다 과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평형이 되면 이게 몇 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은 사이즈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밑에다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해요? 텅 비게. 그러면 물건을 조금 줘도 되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원래 추를 쓰고, 그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 구멍을 판 추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많이 주는 것처럼, 똑같이 주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울추를 이렇게 속이거나 만지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쳐 죽이라. 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누가 있냐면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알아.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말, 여러분, 요 현대인들은 그거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삶에 제대로 적응이 되면은 남한테 거짓말 못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알아. 주님이 알아.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우긴다고 뭐 그렇게 죽일 정도냐? 죽을 정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해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돈 많이 냈어요. 그죠? 왜 죽였어요? 인테그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순수성을 해친 거야. 당신 이게 다 낸 거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 조금 남겨놓고 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수 받고 끝났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 죽은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여러분 적용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무서운 하나님 밑에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이 얘기한다라고. 이 정도로 그냥 적당히 때우지. 이 정도로 때우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울추를 지 마음대로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아니면 처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네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것과 남을 차별하는 것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 문제가 대두되었겠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 중에 어떤 죄가 있어요? 남을 차별하는 죄가 있어. 제일 나쁜 죄야. 그런데 이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극복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것, 이거 극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그런 차별주의가 있어요. 차별주의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당신들 전부 레이시스트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레이시스트 아니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얘기한 거 가만히 들어오면 한국이나 이 조그만 나라는 우습게 알아. 한국 사람들의 풍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Koreans just like that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습게 알아. 그게 레이시스트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보통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런 편견들이 너무 많아. 사람 차별합니다. 그죠? 사람 차별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났어.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자,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이유가 레이시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슬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슬렘을 전쟁을 할 때 포로를 잡아보면은 그 나라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요르단에서 전쟁을 할 때 아이시스 있는 사람 다 잡아서 어떻게 전부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은 다른 나라 싸운다고 갑니까? 안 가죠? 모슬렘은 갑니다. 우리 동족이, 우리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가요. 그것을 우리가 못 당합니다. 우리는 서구의 기독교를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너무 중요해. 자기가. 그래서 암만 좋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싫으면 도르지를 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희생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연민의 법이 똑같이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불쌍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멈춰야 돼요. 아무리 옳고 의롭고 공평해도, 그죠? 이 다리가 하나 잘라지면 어떡해요? 그건 병신이잖아. 그렇죠? 자, 의와 연민을 가만히 생각한다 하더라도 언페어하면, 공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그만둬야 돼. 그죠? 어떤 사람을 내가 많이 사랑하지만 그 사람만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거는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세 가지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공의롭고 의로워야 되고 거기다가 연민까지 가져야 돼. 그래야지 진짜 크리스천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2등급, 3등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그런 레이시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죠? 예. 종고와 자유자와 그런 것들.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사람과 자기 종하고 장로 경합에서 붙었는데 12살이나 적은 자기 종이 장로가 피택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영수가, 그때는 영수라고 하죠. 요즘 말하면 속장이 내가 이분을 우리 교회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했어. 부흥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조덕삼 그분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자기가 장로로 피택이 되니까 자기 선임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 자기 돈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끝난 다음에 자기 교회 목사로 데려와. 그래서 평생 목사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랬어요. 적어도. 그런 유산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좀 닮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가서 듣고 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한국 사람, 한국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 종이나 주인이나 쌍놈이나 양반의 개념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무너졌어. 이미 여자와 남자 그것도 무너졌어. 여기보다 훨씬 더 미국보다 빨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교제하는 것. 네. 여러분, 갑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셔서 우리한테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높이고 내 특권을 다지려고 하고 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옛날에 예수님을 위해 텃세를 놨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대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대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만약 흐트러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 맞니? 아마 그렇게 부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세상에서 많이 못 배웠거나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알거나 가볍게 알거나 여러분이 컨트롤하려고 감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의와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은 참으로 어렵고 멀고 험난한 길이며 우리의 삶의 자존심과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겸손해 살아야만 하는 그런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넘쳐나면 능히 우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이 또 우리 함께의 삶이 주님 못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 자신들을 낮추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 저들의 삶의 터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저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게 하시고 또 저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신 이유, 주님께서 하필 이 교회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주님께서 하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또 세상에서는 정말 많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